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장애인주의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특별히 기억하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상기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좀 머리를 이렇게 좀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깨울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해요. 여러분의 몸의 중심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내 몸의 중심은 이거인 것 같다. 생각만 해봐요. 뭐 하나씩은 다 생각했을 거예요. 누구는 뭐 머리, 누구는 뭐 심장, 누구는 뭐 중심이니까 뭐 가장 뭐 배꼽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또 바꿔 질문할게요.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네, 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좀 우리가 질문을 확장시켜서 우리 교회, 이 강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이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뭔가 생각을 했죠? 생각을 했다라고만 알려주세요. 하신 거죠? 네, 좋습니다. 안 했다. 네, 더 기다려야 되나요? 네, 한 것으로. 네. 네, 여러분들은 누군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의 중심 인물은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적자생존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안 들어보기 힘든 말입니다. 그렇죠? 말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나요? 네, 그런 거 왜 물어보냐 이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이 말을 일반적으로는 다윈이라는 사람이 쓴 종회기원에서 나왔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적자생존이라는 이 말은 되게 불변의 진리처럼 우리한테 전달됐어요. 그래서
생물학계에서만 쓰는 말이 아니고 이제는 사회에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적자생존이라고 하면 통용되는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력이 있는 것, 그리고 살아남는 것, 생존에 성공한 것, 이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이것이 사회의 중심부인 것처럼 여기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적자생존, 이 말은요 실제로 다윈이 처음에 했던 말은 아니에요. 다윈은요 자기의 책에서 적자생존이라는 말보다는요 자연선택이라는 말을 더 썼었습니다. 이거를 다윈이 이제 종이기원이라는 책을 처음 썼을 때, 출판했을 때가 1859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로부터 6년이 지난 1864년에 하워드 스펜서라는 사람이 생물학의 원리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거기서 처음 등장한 말이 적자생존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다윈이 자기의 책을 발간한 지 10년이 지나서 5세를 더 증세를 하면서 그때 자기가 자연선택이라고 썼던 그 말 옆에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변기에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다윈이 했던 말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고 후에 멜서스라는 사람이 인구론이라는 그 자기 저서에서 이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이 용어가 더 이상 생물학계에서만 쓰는 용어가 아니고 사회학적인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다윈주의 이런 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 우리가 방금 지금 역사처럼 이야기했던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냐면요 20세기 초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당시 영국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무려 20년 동안의 길고 긴 경제 대공황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굶주리고 죽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 또한 그 사이에서 강한 사람, 좀 부유한 사람들이 살아남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이런 이론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이후에 1920년대 그리고 30년대에 미국에 또한 경제 대공황이 찾아오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당시 자본가들, 권력자들, 기득권층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변호하는 말로 사용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상 속에서 통용되는 그런 말로 그리고 상식으로 전달되고 있던 것이죠.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생각만 해보라고 던졌던 질문들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어떤 인물들이 떠올랐을지가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나 전도사를 떠올렸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장로님 아니면 권사님 이렇게 교회 중직 이런 사람을 떠올렸을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정말 일을 잘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교회가 유지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정말 사람 관계를 정말 잘해서 저 사람 옆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사람이 정말 중심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생각했다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이 적자생존이라는 상식 안에서 생각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곳에 자유롭지 않은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문제의식이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어요. 한 번도 왜 그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다라는 것에 우리들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히브리 공동체를 향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헬레니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 그러면서 그리스도인 사람들한테 쓴 편지입니다.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당시 헬라에서 유행하고 있던 주류 문화와 철학 여기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갔고요. 또한 유대인 되게 전통 중요시여기잖아요. 가문으로부터 내려왔던 유대인의 전통도 굉장히 중요했고요. 이것과는 또 다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교회 안의 문화 또한 달랐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문화 사이에서 흔들리면서 갈등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입교까지 했지만 예수님을 떠나야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중에 일부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설득하는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담겨있는 권면은요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너네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그 권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 권면의 내용인데요. 권면의 내용은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이 있다면 서로라는 말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사실은 서로 이렇게 선행하고 사랑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선생님과 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선생님과 여러분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뭔가 무게중심이 조금 더 있지 않나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사랑과 선행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에게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사랑과 선행을 베풀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서로 돌아보는 교회를 향한 권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냐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모이라는 얘기고요. 모여서 서로 권면하고 어떤 걸 권면하냐? 사랑과 선행을 권면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에 불참해서 그럼에도 우리는 모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당시에 유행하던 철학을 생각해보면 조금 알 수 있는데요. 이 당시 유행하던 철학이 플라톤의 철학이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플라톤의 철학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손가락 하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철학자들을 그려놓은 그림이 있는데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함께 대화하면서 걷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 그림을 잘 보시면 플라톤은 손가락을 위로 그리고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손가락을 밑으로 그리고 있어요. 이게 그 사람들의 철학의 핵심입니다. 플라톤은 항상 이 위에 있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 형 이상학적인 세계, 관념, 이데아 이런 것들이 진짜이고 우리들의 현실 세계는 이런 것들이 그림자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당연스럽게 이 플라톤의 철학에 심취했던 사람들은 현실 세계의 일들을 무가치하게 여겼죠. 왜냐하면 진짜는 다른 곳에 있으니까. 모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 사람들은 형이상학적인 세계, 이데아의 세계에 침취하고 거기서 진짜 본질이 뭔지 깨달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더 곱씹어서 우리가 생각하면 당시의 주류 문화, 철학 이런 것들을 그대로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답게 살아라 이런 권면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라 이런 권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 거기에 답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문화 속에 시대의 요구 속에 우리들에게 받아들여지게 하는 그 상식들이 있고 저거 진짜처럼 여겨지고 모든 사람들이 관심 갖는 어떤 그런 목표들이 있어요. 우리도 여전히 거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의식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몸의 중심이 어디냐고 한번 생각해보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 대답은 약하고 아픈 곳이 우리 몸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납득되시나요? 가만히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푹 찔렀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츠리잖아요. 원래 아픈 곳을 중심으로 움츠리게 돼 있어요. 몸은 그렇습니다. 내 몸이 어디가 특정하게 아프면 움켜쥐게 돼 있고요. 보호하려고 하고요. 만약에 오른발이 다치면 오른발에 최대한 힘이 안 가도록 다른 몸들이 경직돼서 더 힘을 주게 됩니다. 아픈 곳이, 약한 곳이 우리 몸의 중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한다면 우리 몸의 중심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고 가장 약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못 느끼고 있다면 그리고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면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교회를 치면 누가 중심이어야 될까요? 이 가운데 있는 이 5명의 친구들 중학교 1학년이 가장 어리잖아요. 이 친구들이 청소년 교회의 중심이어야겠죠.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들이 이 친구들의 수준과 재미와 이런 것에 맞춰져야지 정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도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도 특별히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중학교 1학년이 아니거든요. 별 관심이 없죠. 내 삶이 바쁘고 내가 아니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의 입장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는 또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바뀔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특별히 사랑하는 대상, 교회를 떠나서 사랑하는 대상에게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잖아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 포기하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난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요. 더 이상 관심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는 거잖아요. 포기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될 것 같은 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꿨으면 좋겠고요. 혼자 할 수 없는 그것은 저랑 선생님들에게 얘기해서 함께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서로 돌아보는 것이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장애인의 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장애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대다수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바쁘고 또한 우리는 비장애인이거든요. 장애인의 마음을 알 수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면 약한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는 교양 강좌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유아교회 부장님으로 섬기고 있는 이호성 집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장애인을 향한 에티켓이라는 주제로 짧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그 강의를 보면요, 우리는 대다수가 아니죠. 우리는 비장애인이 아니고 잠재적 장애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요, 대다수의 장애인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다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장애인 친구들을 봤을 때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그 친구들이 혹시 소외되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그 강의에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하냐면 장애 감수성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장애인의 입장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찾아가야 할 것이고 그들에게 공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 3년 정도 이 강병교회에 섬기고 있지만 이곳에 오기 전까지 저는 선교적인 목적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전도사였습니다. 거기서 저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였지만 또한 바리스타였어요. 카페에서 일을 했거든요. 교회가 카페 교회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 역할은요, 정신장애인들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그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장애인 바리스타와 함께 바리스타로서 카페에서 일을 했던 경험들이 있는데요, 이상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 카페는요, 정신병원 1층에 있는 카페예요. 그럼 거기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은 보편적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정신장애인들을 접하고 그들에 대한 이해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신장애가 있는 바리스타가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제가 만들어주길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제가 봤어요. 이건 사실 쉽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몸으로 섬긴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결정한다고 다짐한다고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네, 제가 너무 단언했나요?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야기하는데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교회가 시작될 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방언으로 말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냐면 나의 언어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이야기했다. 거기에 강조점을 두고 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일은 내 언어로 상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얘기를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장애 감수성을 갖기 원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공감하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공감할 수 없다, 난 너무 바쁘다 이런 생각들이 든다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부르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영어적인 표현인데요. 챌린지드 퍼슨이라는 말이에요. 직역하면 도전받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겠죠.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처럼 평범하게 살아가길 원하지만 그들의 삶은 항상 도전의 연속입니다. 모든 일에 도전받아요. 길 걷는 것도 문턱 하나에도, 횡단보도에 가려고 할 때 있는 작은 턱 하나에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버스 타는 것도 힘들어하죠. 그 삶이 모든 도전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원치 않는 도전받는 것을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받는 그 도전을 중심으로 더 움크렸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더 중심으로 여기고 힘을 내서 그 힘이 더 적게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관심 가져주고 그렇게 사랑과 선행을 베푸는 하나님의 자녀,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 은혜들을 또한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요, 먼저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서로 돌아봄으로 사랑과 선행이 나누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교회 안에서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고 그들을 향해서 움크러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